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을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한 3장씩 읽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또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14일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욥기 8장에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욥기 8장 7절을 오늘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 유명한 말씀. 교회를 한 6개월 이상 다니면 다 암송하는 말씀. 욥기 8장 7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가면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처음과 나중.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문맥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서 후반부에 보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 책망하시잖아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예? 그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 욥기서 8장인데 그 빌닷이 한 말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삼고 내 삶에 적용해도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욥기 8장의 빌닷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욥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 2절에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말이 참으로 옳도다.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나도 그 말에 수긍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약에 바리새인들의 말이 다 틀리다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진리일 때가 많아요. 다만 그 진리를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빌닷의 말의 내용은 옳은 말이었지만 그것을 욥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했다면 무조건 욥의 친구들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은 누구가 말을 했든 간에 그건 아멘,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이 말이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미약한 시작입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우리 어지간한 사람들의 누가 뭐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마당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럽니까? 마당에서 그냥 해산 수고를 하시다가 뭐 마당에서는 급해서 엄마가 낳을 수도 있고 어디 열차간에서는 낳을 수도 있고 뭐 배 안에서는 낳을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낳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짐승이 있는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정말 미약하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소수의 목자들과 예수님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는 없었어요.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선교하는 아프리카도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장대하다. 예. 주께서 복음서에서도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그랬죠. 이 천국 운동, 복음 운동은요, 겨자씨란 것은 작은 씨 아니겠습니까? 누룩도 조그만 것인데 그 전체 막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에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거죠.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독교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창대하게 될까?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물이 다 채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물들을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채운 같이 앞으로 장래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욥기서 8장 7절을 우리는 아주 실감을 할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가정에서 저 혼자 처음에 교회 다녔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오늘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 계속 뭐 힘들지만 막연하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계속 그 목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 되시고 우리 형님이 또 안소 집사님 되시고 우리 형수님이 권사님 되시고 우리 여동생이 또 교회 나가고 제가 또 믿는 아내를 얻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을 또 생산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 한 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가정의 기독교 역사가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욥의 말실수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1장에 욥을 칭찬하고 욥이 하나님이 이제 한 수 봐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말이라서 그렇지 욥 자체가 무슨 완전하겠어요. 욥도 타락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아이고 내 새끼 이뻐하고 욥을 그렇게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욥이 그냥 의롭고 완전하고 이쁘다고 막 하시는 말씀, 그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그냥 이쁘다고 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욥 자신이 객관적으로 의롭거나 완전한 건 절대 아니죠. 욥기 10장을 읽다 보면 욥이 이제 자꾸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왜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욥을 막 밀어붙이고 책망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생한 사람은 욥인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실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욥이 잘못했다니까요. 말을 잘못했.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온 거겠죠. 그 생각이나 욥이 뭔가를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욥이 뭔 말 실수를 하는가 보세요. 욥기 10장 3절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신다 하는 아주 망령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욥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귀 생각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마귀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신대요. 하나님. 전혀 하나님은 악인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생각에 동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고난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오해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아이고 목사님이 설마 욥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응? 분명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욥기 10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기 고난을 하나님 못 보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보실까? 하나님이 귀가 있어서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못 보고 못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욥기 10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눈이 있어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눈을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우리 마음의 신음까지도 다 그 내면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내뱉은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에게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욥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약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걸 말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모세도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게 모세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거슬린 거죠. 하나님이 내라고 했으면 이해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이 못된 것들을 위해서 물을 낼까? 안 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시방. 왜 그런 소리를 해갖고 하나님이 심기가 상하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모세예요. 가정에서도 큰 싸움도요.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그 작은 말 한마디 그렇게 좀 지혜롭게 했으면 될 일을 그렇게 함부로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좀 잘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의 실수, 욥의 잘못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이 혀를 억제를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주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강도당했을 때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은 힘이 창대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